오늘은 왜 하는가 시리즈에서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왜 헌금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왜 헌금해야 하는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을 제가 하나 정해봤어요. 오늘 11조에 대해서 제가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11조가 무거운가?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요, 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유독 헌금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자, 말씀 많이 보자 이런 거에 토를 안 달아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죠? 사람들이 이 물질을 어디다 놓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헌금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사람들한테 돈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요, 아까운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참 귀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돈 자체가 귀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리고 정탐꾼에 여리고의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그 정탐 행위가 적발됐을 때 누가 도와주죠? 라합이 도와줘요. 뭘로요? 거짓말로 도와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 시보라 부하가 이집트에서 아이들을 살려냈을 때 주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거짓말을 칭찬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돈 내는 거 아까울 수 있어요. 참 이렇게 표현이 되게 속되게 들리고 참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들 사람들마다 아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사람들 마음에는요, 그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거든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만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그것은 단순하게 돈이 아니거든요. 시보와 부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그 돈을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믿음을 주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돈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먼저 살펴봤는데 돈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아굴 같은 사람이 잠언 30장에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면 더 주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됐을 때 거기서 자유롭다? 어려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의 같은 경우를 봐도요, 참 구원이란 큰 문제에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돈이에요. 너무 많으니 바라지도 마시고 또 적은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는 게 뭐예요? 저번 시간에도 주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는 말씀을 봤는데 오늘의 11조에 대한 걸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 이번 시간에 걸쳐서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돈 문제에 있어서요, 헌금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걸 빌미로 성도들을 착취하고
또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또 성도들도요, 11조가 있니 없니, 뭐 이런 말씀이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최소한의 의무만 지키고 싶고 최소한으로 적게 내고 싶은 그런 것들로 그런 말씀들을 도피처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헌금에 관한 이슈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정확하게 말씀들을 해석하고 또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그런 도피처와 그런 걸림돌, 그런 이용하는 것들을 박살내버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11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가 그런 사람도 잘 없었어요, 사실. 근데 요즘 이렇게 들어서 보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1조가 있다, 없다? 여러분, 결론부터 사실 말씀드리면 신약 시대에 11조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명령은 저희에게 없어요. 목사님, 근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11조만 잘한다고 다냐? 너네 사성어까지 하는데 잘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빠졌네? 판단의 공의, 긍휼, 믿음, 사랑 이런 거 다 무시했잖아. 그러면서 다음 말이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내버려 두지 말아라. 속과 겉과 다 챙겨. 그러면 신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11조의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해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새 상속의 언약을 받은 자들이죠.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의 여러 가지 영적인 복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 상속 언약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죠.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있다고 해서 신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우리부터가, 그 교회부터가 신약입니다. 11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1조는 뭐예요? 말 그대로 10%예요, 10%. 10%. 근데 사실 11조의 의미가 뭐냐면 10%는 내 거야. 주님이 그러한 의미로서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 거는 모든 게 주님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모든 전부가요, 다 주님 겁니다. 믿으세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0분의 1만이 주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사실 욥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있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 모든 것을 다 가져갔을 때에 그때도 욥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00%다 주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0%는 너희가 쓰고 10%를 주님 자신에게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저번 주에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물론 우리가 구약에 있는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헌금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교절, 77절, 장막절 다 지켜야 되죠. 그런 말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빈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짓지도 않고 그들이 심지도 않고 그들을 채우지도 않았던 모든 것들을 두 손 가득히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말을 다른 말로 환원하면 뭐였어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잊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다 줬는데 그들은 원래 빈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두 손이 가득하게 됐는데 그거 잊지 말고 갖고 오라고요. 그거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누구와 같이 70인 제자가요,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하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고 그 한 명만이 돌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너희가 주님 앞에 받은 모든 것들을 돌아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입니다. 그 풍성함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번 시간과 주님이 사실 100%다 주님 것이죠. 그런데 90% 우리가 쓰고요, 10%만 주님 앞에 갖고 옴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잊지 말게끔 주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장치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구약에 있는 11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주신 명령은 아니에요. 저희에게 신약에서 헌금에 관해서 주신 명령은 조금 이따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구약에서요, 모세의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11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 요거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크게 한 사실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11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 나무와 짐승과 이런 모든 소출의 11조. 이 11조는 어디다 쓰이냐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또 11조를 누구에게 하죠? 제사장. 그리고 때로는 왕들에게도 쓰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밭이나 짐승이나 이런 소출의 10분의 1을 그렇게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이 의식주 걱정 없이 그렇게 11조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찾아보진 않지만 레위기 27장 30절 32절, 민수기 18장 21, 28절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가족의 11조, 집회의 11조, 축제의 11조라고 얘기도 하겠는데, 이거는 신명기 12장 17절, 19절이나 14장 21, 27절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11조를 거두어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너무 멀다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가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들이 원하는 걸 마음껏 사도 됩니다. 독주를 사도 되고 마음대로 원하는 것들을 사서요,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제를 위한 11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함께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또 레위 사람들까지 또 함께 이렇게 챙기는 그러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10%가 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요건 3년마다 하는 11조예요.
앞에 거랑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에는요, 수혜의 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수혜의 대상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위한 11조라고 해도 되고 이웃을 위한 11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실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그리고 6년째 아마 그렇게 드려지는 11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사실 확인해 보면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헌금은 사실 10%뿐만이 아니다. 그렇죠? 첫 번째 10%, 두 번째 10%, 세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니까 한 3.3%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사실 다 합치면 몇 프로예요? 23.3%가 되는 겁니다. 23.3%.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 아래서 23.3%를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사실 23.3%만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예물도 많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이런 예물도 있고 저런 예물도 있고 뭐 감사 예물도 있고 화평 헌물도 막 여러 가지가 헌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물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 사실 그 이상이 되겠죠, 사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구약의 11조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11조를 해야 된다고 사실 얘기를 한다면 뭐 6월절부터 구약에 있는 모든 거 다 지켜야 되죠. 그리고 뭐 11조 떼먹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려면요 23.3%다 내야 되죠. 23.3% 안 내고 10%만 냈다. 그러면 13.3%는 도둑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10% 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그거 판 거에 반만 냈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1조의 명령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에게 주님이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해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약에 있는 말씀들 가운데서는요 11조에 대한 말씀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근데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자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첫날은 주중의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중의 첫날. 근데 주중의 첫날이 뭐예요? 달력 보면 주일이잖아요. 주일.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주급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는 주급 안 받잖아요. 우린 뭐 받아요? 우리 월급으로 받잖아요. 뭐 1급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보통 월급 받죠.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언제, 어떻게, 얼마를 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 그냥 어떻게 하라? 다시 2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곁에 모아두었다가 어떻게 해요? 주의 첫날에 준비된 마음으로 막 준비 없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대로 준비된 마음으로 잘 모아두었다가 주의 첫날에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 보면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좀 덧붙이면 다시 뭐예요? 자,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어요. 얼마를 모아두어야 될까요? 자기 마음속에 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모아두었다가 어떤 마음으로 내라고 그래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낼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심고 거두배의 법칙은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또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도 않으세요. 뭐 건축 헌금 같은 거 막 돈도 없는데 막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져가지고 그렇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하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추가하자면 요즘 제가 성경에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들. 뭐 예컨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죠. 나를 존중하는 것보다 누구 먼저 존중해야 돼요? 남을 먼저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보는 것보다 누구 먼저 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이렇게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한 가지예요. 헌금을 하기 전에 먼저 뭐 드려야 돼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요, 강해를. 주님 가인의 헌물을 왜 받지 않으셨죠? 창세기 4장 5절에 가면은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며, 헌물 자체도 문제지만 헌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주님이 먼저 누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헌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 헌물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받지 않는데 헌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에 있는 명령과 말씀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헌금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세상 속 언약의 백성들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구약에 있는 말씀들 가지고 11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그런 것들은 왜 안 지켜요? 지켜야 되죠. 당연히 지켜야 되죠. 자꾸 무슨 11조 떼먹으면 도둑질이다, 도둑놈이다. 그러면 11조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지키려면 23.3%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도둑놈이 아니죠.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반만 떼먹어도 그 주님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뭐 거기서의 핵심은 속이는 거였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어떻게 헌금하라는지 알려주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11조 되는 거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고 정말 도둑질과 같이 큰 문제라면 왜 주님이 기록하지 않으셨겠어요? 헌금을, 신약 성도들에게는 헌금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각자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둡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얼마요? 각자 마음에 정하면 돼요, 여러분. 각자의 믿음대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죠. 기쁘게 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게 한 자는 풍성하게 주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색하게 한 자는 인색하게 거둡니다. 더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더 있었죠. 헌금 드리기 전에 뭘 먼저 드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지금 11조의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11조가 있니 없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왜 자꾸 많이 나올까요?
또 이러한 것들이 유튜브에도 인기가 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말씀을 바로잡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11조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11조가 무거운가? 여러분 11조 무겁죠? 사람들 생각에는 은연 중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헌금을 많이 했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상하게 구약에서는 주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율법은 무거웠지만 주님이 그런 것들을 다 가볍게 해주셨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자들과 신약 시대에 있는 자들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여러분, 구약의 대언자들은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렇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근데 침례자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직접 봤고 또 침례까지도 예수님에게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보다는 침례자 요한은 훨씬 더 뛰어나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례자 요한이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은혜가 율법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과 다르게 정말 분명한 계시, 확신, 소망,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구약에서는 왔다 갔다 하셨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근데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능력으로 매일같이 함께 우리가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 그 이상의 삶이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면에서는요, 진짜 구약의 23.3% 그 이상을 사실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마음과 중심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왜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되게 많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죠? 여러분, 옛날 때는요, 10의 1조만 하면요, 와, 내가 할 거 다 했다, 주님 앞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요, 어떤 그러한 법에, 어떤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정이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진짜로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모든 부분에. 그런 법에 매여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자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득실거리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의 자유를 막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있는 그 자유를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사실은 그 전에 어떠한 법에 의해서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 테두리 아래에서만 생활했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또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자유거든요. 근데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도 더 못한 열매를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고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약에 보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필요했어요. 원수를 미워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법 안에도 용서가 있고요, 이 법 안에도 똑같이 사랑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주님은 원수를 미워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고 잘못 적용했고 또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원수로 어떻게 해요?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의 이웃이냐? 그 성전에 가는 가운데 그 강도 맞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누가 이웃이냐? 그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넓게 부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새 상속 언약을 받은 자들이고요, 새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의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왜 유독 헌금에 대해서만큼 이야기할 때는 왜 더 가벼워져야 되고 더 쉬워져야 되고 더 편해져야 되고 라고 하는지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끊임없이 율법주의가 성행하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의인화를 시키면 그 율법주의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 자유를 그렇게 쓸 거면 그 나 줘라. 제가 한 번씩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아이들과 같이 운동을 못 하지만 저희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운동할 때 보면은요, 우리 청년 집사님이요, 요즘 피지컬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외적인 모습이 굉장히 키도 크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체력이 좀 약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집사님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 몸뚱아리 그렇게 쓸 거면 나를 주라. 어떤 사람은 머리가 너무 똑똑한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머리 그렇게 쓸 거면 나 좀 주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교회 안에도 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막 창고에 쌓아도 내일 이렇게 해야 되지, 내일 저렇게 해야 되지.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너 돈 그렇게 쓸 거면 그거 나 주라. 내가 야무지게 쓸게. 아니, 율법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렇다니까요. 야,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유를 주셨거든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고. 근데 너 그거 그렇게 쓸 거면 그거 나 주라. 그거 내가 쓸게. 야, 너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생명으로 네가 나타내는 열매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옛날에 율법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잖아. 야, 차라리 자유를 나에게 반납해. 그리고 내가 이 율법을 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고 내가 더 잘 지켜줄게.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열매도 그렇고 내가 그러네. 차라리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게 더 좋겠다. 그게 인생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 주위에요, 이런 율법과 율법주의자들이요, 서성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서성거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고요, 그들의 주장이 부끄러워질 수 있도록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멋진 삶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헌금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헌금이 왜 필요하고 또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